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이후에 그가 솔의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꿰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네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칡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칡 줄 7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매복시켜 앉아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끈듯 그 칡 줄을 끊었으나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새 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배틀 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바디와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삼손의 실패입니다. 삼손의 실패. 삼손의 실패의 결과는 이제 18절 이후부터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 본문의 내용은 비밀을 빼앗긴 삼손은 그것 자체로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이고, 그는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는 큰 힘이 있었는데, 그에게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은 삼손 외에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앞에 장에서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만나게 되었지만,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 죽임같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삼손은 자기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임하면 그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그는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신앙적인 체험을 자기의 부모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말라 죽게 될 그 지경에 부르짖음으로 그 앞에 움푹 패인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삼손은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풀고 다시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사사가 된 지 20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 이 내용은 20년 지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그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제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행한 결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어서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지었는지, 그래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이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부족함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무리 나실인이라도 그 죄 한 가지, 자기에게 있는 부족한 어떤 허물 한 가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전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일일이 헤아려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99가지의 좋은 은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어떤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점 한 가지를 회개하고 고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일평생 싸우면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삼손의 실패를 배우면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잘 살피고 그걸 고치려고 좀 그 부족한 면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의 실패, 그가 실패한 원인을 두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인의 유혹에 거듭 빠짐입니다. 여인의 유혹에 거듭 빠졌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처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는 적어도 한 40세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의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한 그 일 자체가 떳떳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사사로서 20년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옛날에 그 부족했던 면,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던 그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여전히 동일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야 그게 그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손의 나이가 이 16장 즈음에 적어도 40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양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불혹이다. 이 삼손의 나이가 40은 충분히 넘었을 것입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사람 나이가 40이 넘으면 적어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링컨이 그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는지 저 사람은 얼굴 때문에 내가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곁에 있는 보좌관들이 아니 훌륭한 링컨이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면 자기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좀 험악하게 생겼을지라도 인격을 잘 함양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극복하고 얼마든지 좋은 표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얼굴이 여전히 험악한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인격 함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나이 40을 우리가 꼭 기준으로 말할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20년 동안 사사로서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 20년 충분히 지나서 그의 나이가 한 40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거 보면 여전히 동일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여전히 여자의 유혹에 흔들렸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그 이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끝까지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몰랐다. 요거는 좀 괄호를 치고 또 한 가지를 더 거다가 표현한다고 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몰랐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에 자기 인격을, 자기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전 시간에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 실력이 됐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고 하면,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 하면 그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소도 한 번 빠졌던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삼손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같은 웅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자, 왜 이렇게 됐죠? 전에 블레셋 여인,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다시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있는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지금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했어도 또 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기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 내가 블레셋 여자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물론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입니다. 곧 교만했습니다. 자, 이런 교만, 어찌 보면 이런 교만은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큰 힘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근데 그 힘이 오히려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삼손 본인이 은사를 잘못 생각하고 과신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손에게 있는 이 장점, 힘이 있다는 좋은 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약점이 되고 단점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큰 힘이 나오는 좋은 점, 이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20년이 지났어도, 사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돌아보지 못하다가 그는 평생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옆에서 누가 말해 주었어도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아니한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그 말을 객관적인 말로 잘 귀에 담아 듣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나에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오히려 좋은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에게 있는 좋은 장점들이 더 큰 장점으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자신의 그 부족한 면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저 자신이 그렇지 아니할지 혹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 아니할지 그렇지 않은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뭐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우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몰랐다, 교만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 여인의 유혹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결단하지 못함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에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여자에게는 눈길을 주지도 않겠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 번 결단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면 이런 길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그것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그걸 돌아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예, 삼손이 가사 그 창기에게 들어갔다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창기가 누소를 했는지 누가 보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볼 때는 블레셋 창기이니까 그 창기가 끝까지 삼손 편에 서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적당하게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사 성문을 딱 지키면서 이제 도간이든 쥐다. 날 새면 동틀 무렵쯤 그가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에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삼손도 그 낌새를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동트기 전 밤중에 일어나서 그는 성문짝, 성문설주, 빗장 이 모든 것들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죠? 성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죽이자 이 밤에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 그 성문 거기에 와가지고 그 문 빗장과 문설주와 문짝 이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게 뭐 사실은 그 성문이 이 삼손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그 장비였겠지만 그는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멀리 있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큰 힘을 쓰고 또 그는 위험한 지경에 있었지만 멋있게 거기서 탈출하고 이제 생명을 잘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삼손이 왜 밤중까지 누워 있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왜 밤중까지 누워 있었을까? 삼손이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에게는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늦게까지 그는 누워 있었다. 아마 삼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낯이 있는데 이 창기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것이 이게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이런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이 없었다. 그럼 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럼 그 이상 어떤 일을 만나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은 늦게까지 창기에 그 집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지금 위험한 가운데 빠지긴 빠졌는데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와게 되었을까? 사람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창기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던가?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죠? 다시는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 정상이지요.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후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자,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거 몇 번째지요? 세 번째. 여인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여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횟수로는 네 번째입니다. 딥낫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수수께끼로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 뒤에 그 아내가 죽임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16장 1절에서 이 가사에 있는 창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겪은 것 세 번째고 여기 16장 4절에 여기 들릴라에게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거 참 나에게는 큰 단점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삼손이라고 왜 그런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결단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힘이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번 고난을 직살나게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그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면 삼손도 그 뒤에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큰 힘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미련해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완전히 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인생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이 삼손의 모습이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이런 삼손의 현상이 내게는 일어나고 있지 아니할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고쳐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40세쯤 되면 그만큼 인격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60세쯤 되면 충분한 인격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 없이 잘 겪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내내 삼손처럼 어리석은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실패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 신앙의 비밀을 누설함. 신앙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손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삼손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그는 20년씩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그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 들릴라 여인은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꾀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고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네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피할 길로 잘 걸어왔는데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들릴라 때문에 삼손은 결국 신앙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 삼손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자는 무엇 때문에 또 삼손을 그렇게 팔아넘겼습니까? 돈. 이게 인간 사회의 공식입니다. 남자도 돈 때문에 무너지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힘 있는 남자들이 이 여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항우가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항우. 그 항우라는 그 초한지에 보면 그 우희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삼국지에 보면 그 여포라는 힘센 사람 이름이 초선이한테 무너지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장수인 다윗, 그 무엇 때문에 죄짓죠? 바세바 때문에 죄짓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장수들이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여인은요, 은 1,100개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각각 4개 은 1,100을 주겠다. 블레셋 군주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들릴라에게 그 주겠다고 말한 그 상금이 전부 얼마가 되겠죠? 블레셋 군주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주가 몇 명일까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요,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블레셋의 여러 군주들이, 왕들이 있는데 5 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 왕 군주들이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소. 그럼 전부 몇 개가 되겠죠? 5,50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가 유혹받을 만도 하지요. 자, 이 들릴라는 그 블레셋 군주들에게 유혹받을 만 하지만 적어도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신앙의 비밀과 블레셋 여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그 비밀을 이 여인에게 다 누설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삼손이 몇 번 만에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7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는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칡줄 7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곳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매복시켜 앉아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끈듯 그 찍줄을 끊었으나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예, 들릴라가 거듭 그에게 힘의 근원을 말해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이 칡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는요, 이 신앙의 비밀을 무슨 거짓말, 이런 농담, 이런 정도로 얼버무렸습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린 거예요. 칡줄 7으로 나를 꽁꽁 묶이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적당하게 드러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0절로 12절 또 읽어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예, 이 삼손은 지금 이 두 번째 놓고 보면은요, 자기 꾀를 통해서 적당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쓰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자기 꾀로 이제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거실 안에 내실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매복해 있다는 사실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겐 힘이 있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 아무리 많아봤자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문제 없다 하면서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만 그가 힘들게 여기는 것은 이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는 거, 그거 좀 피곤하게 여겼어요. 이 들릴라, 들들 볶아버릴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아무튼 이 들릴라의 특징은요, 계속 볶는 거예요. 한번 말해달라고. 아무튼 삼손은 들릴라가 자꾸 묻는 거, 그거 피곤하니까 임기응변으로, 자기 꾀로, 그냥 새 밧줄로 나를 묶어버리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의 들릴라의 그 시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삼손이 이긴 것이지요. 그러나 시험을 이긴 것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또 계속되고 맙니다. 세 번째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베틀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베틀바디와 날실을 뽑아버렸다. 예, 이 세 번째로 놓고 보면은요, 그가 비밀 전체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비밀에 가까운 어떤 단서를 말하고 있죠. 이 세 번째는요, 점점 비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그에게 비밀의 열쇠인데 그는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가 힘이 빠집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머리털을 날실로 해가지고 배틀에 묶어가지고 그 옷감을 짜듯이 짜버린다고 하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옆에서 자는데 그 머리털 7가닥을 날실 옆에 이게 세로 줄을 말한 거예요. 세로 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줄로 어떤 옷감을 짜듯이 뭐를 이렇게 짰습니다. 배틀로 그거 짤 때 옆에서 시끄러웠을 텐데 삼손은 지금 거기서 이게 미안합니다만 자빠져 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옆에서 시끄러웠겠죠, 그죠? 시끄러웠어도 그는 얼마든지 해라, 나는 자신 있다, 즉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죠. 자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들릴라에게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여러 날 계속되다가 그랬을까요? 여러 날이에요 지금. 여러 날 들릴라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거듭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어떤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점점 자기의 비밀을 빼앗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삼손이 지금 무슨 그 비밀을 빼앗기는 거, 힘이 부족해서 비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얼마든지 삼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릴라가 들들 볶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조름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자, 그가 무슨 힘이 부족해서든지 여호와를 몰라서든지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든지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여인이 거듭거듭 조를 때에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예. 자, 이 삼손은 지금 계속 거듭되는 그 여인의 그 애걸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이거 비밀 말하면 큰일 날 줄 알면서도 결국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귀중한 비밀인데 우리 부모에게도 내가 말하지 못했던 이런 비밀인데 그러다가도 결국 계속 조르니까 결국은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번 만에 넘어간 것이죠? 4번 만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 집요한 블레셋 여인의 그 추궁에 이 천하장사인 삼손도 결국은 4번째 만에 신앙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이 자신을 과신하는 것, 그것이 교만했기 때문에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육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말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비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말함으로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우리 화면에 있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삼손이 교만했습니까? 예, 분명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교만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어버릴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조금씩 갔습니다. 한 번 블레셋에 내려가고 또 다른 여인 만나고 세 번째 들릴라 만나고 들릴라를 만난 이후부터도 거듭 조르는 거기에 대해서 살살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힘 빠진 삼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오늘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힘 있는 사람인 삼손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유혹에 빠졌고 또 신앙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점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그거 한 가지,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걸 고치기를 위해서 부당히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도 나이 40쯤 되고 혹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걸어간다고 하면 어리석은 삼손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만 있는 삼손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